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없죠? 네, 다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 있으시죠? 네, 오늘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도 그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너 T야? 무슨 뜻일까요? 이 T가 알파벳 T를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에 대하여 젊은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전문가 정도 수준의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서로의 성격을 나누고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래, 뭐 저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T와 이제 F, 이제 사고형이냐, 이제 감정형이냐를 이제 나누는 거기 안에 이제 T가 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액형으로 성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뭐 A형은 어떻다, 뭐 B형이어서 그렇다, 뭐 O형이다, 뭐 AB형이다. 그래서 혈액형으로 기질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기질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혈질. 들어보셨죠? 이 다혈질이 이 네 가지의 기질로 사람의 그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눌 때 이제 한 기질이었습니다.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의 성격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혈질인데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죠? 누구는 다혈질이다. 이게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죠? 우울질도 그렇습니다. 우울질이다. 이것도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데요. 요즘은 이제 MBTI라고 더 다양하면서도 세밀하게 기질과 성향을 이제 분류해서 설명해주는 성격 그 유형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요. MBTI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각각 둘씩 나누면 총 16가지의 기질이 이제 나옵니다. 훨씬 더 다양하죠. 뭐 혈액형도 네 가지고 뭐 다혈질, 담즙질도 네 가지지만 이 MBTI는 16가지의 성격으로 구분을 하니까 훨씬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성격이나 기질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걸 이제 에너지 방향이 밖으로 나가는 향해 있으면 외향적이고 안으로 이제 향해 있으면 이제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기능이 어떤 사람들은 좀 현실적이고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이상적이고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각형이다 해서 S형, 또 직관형이다 N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감성적으로 판단하느냐 이걸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사고형 T로 이야기하고 감성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사람은 이제 감정형 F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죠. 이제 생활 양식에서는 계획적이냐 아니면 굉장히 자율적이면서도 즉흥적이냐에 따라서 판단형 J나 인식형 P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16가지 이렇게 조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ENFP다, 뭐 ISTJ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조합이 나누면 16가지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T가 바로 의사결정, 판단할 때 이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제 원리 원칙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T형이 있고 좀 인간의 이제 감정이나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거나 감정을 좀 이제 다루는 이제 F형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말했던 T야라고 말했을 때는 이 이제 의사결정할 때 T 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또 원리 원칙을 가지고 말할 때 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감정을 알아주는 말을 할 때 하는 그런 감정형 F가 아니라 원리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말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T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다 보면 좀 상대의 좀 감정을 좀 그래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지 않고 이제 그건 또 그래서 그런 거지라고 이제 굉장히 또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꼭 T 성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럴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너 T야? 이제 이런 거죠. 너 공감도 못하냐? 이제 이런 너 원리 원칙만 따지냐? 이제 이런 의미로 너 T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기질과 성향을 주셨습니다. 이 기질과 성향은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다르게 주신 것인데요. 성경의 인물들도 성향이 다 다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성향일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MBTI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유형이다,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이제 그게 있는데요. 모세는 INTJ 뭔지 잘 모르겠죠.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난 기질을 가졌다. 모세는 그런 형이다라는 거고요. 다윗은 ENFJ, 그러니까 E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외향적이죠. 다윗은 굉장히 외향적이죠. 그리고 사교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잘 존중합니다. 근데 자기가 비판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베드로도 외향적이죠. ESFP,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질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INFP, 내성적이죠.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고 개방적이면서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적인 신념이 강한 기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외향적이죠. 그리고 원리 원칙적이고 이런 게 있겠죠. 사도 바울의 기질은 ENTJ,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원리 원칙주의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이제 추진력 있고 통솔력 있고 단호하고 이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계획형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획한 일이 다 막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시아에 있는 북쪽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막으셨다는데요. 우리가 좀 지명들이 좀 익숙하지 않는 지명들이어서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갑니다.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 남쪽 항구 보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밑에 이제 점선으로 된 화살표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마가가 돌아간 길인데 저기 보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쭉 서쪽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다시 그 더베에서부터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 그다음에 보가로 가서 그 옆에 있는 항구 도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런데요. 그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이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보자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라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1차 전도 여행 했던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우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냥 초반에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또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망친다. 그런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안 된다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건 거죠. 너 왜 이렇게 원리 원칙 일만 생각하냐? 너 T냐? 이런 거죠. 너 T야? 이런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는 그래 좋다. F다.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좋다. 이거. 근데 그러다가 우리 또 2차 전도회 때 또 힘들면 안 된다. 마가 요한 어떻게 믿냐? 안 된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으로 갔던 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끝까지 있다가 순교하는 그런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육로를 따라가는데 육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이제 육로로 동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동쪽에서 출발하니까 가장 가까운 도시가 더베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더베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도시들을 다 돌아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죠. 1차 전도여행 했던 도시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끝낼 수 없죠. 새로운 도시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는데요. 그 도시들이 대부분 남쪽 도시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튀르키예인데 남쪽 지역 외에 그 북쪽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이게 더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지역들이죠. 그런데 계속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냐면 제일 서쪽, 소아시아의 제일 서쪽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데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유럽, 이제 그리스에 있는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로 건너와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이 남쪽에 이제 소아시아 남쪽 도시들을 전도했으니 이제 북쪽 도시들을 이제 전도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계속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우리도 잘 아는 이유지만 이게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럴 수 있다. 그렇지. 하나님이 바꾸셨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 생기는 문제라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사업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힘들어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그 뜻을 이루기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닐 때인 것이죠. 내 뜻대로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할 때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뜻을 우리가 세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홍해가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뒤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은 홍해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돌아갈 곳도 없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때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밀었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스스로는 그 홍해를 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경험인가요? 우리가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는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시간, 절망과 좌절의 때가 아닌 것이죠. 좌절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도우심을 입는 기회요.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내 뜻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길이 막힐 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돌리시려고 인도하시려고 그럴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우가 그럴 때였는데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은 그 길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향상 계획대로 돼야 되고 철저한 계획대로 안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참 힘든 성향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그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이 보였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였구나. 2차 전도여행 시작한 것이 내 생각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땅, 유럽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보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막혀 있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거기만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 성향상 참 힘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훈련과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경험, 첫 번째 경험이 바로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눈이 멀고 3일 동안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다 완벽할 수가 없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데 자꾸 하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그것 말고 다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막는 것 때문에, 막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막히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이 뭘까? 내 계획이 하나님 뜻에 과연 맞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막혔다고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죠? 막히면 끝이 아닙니다. 막힌 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힌 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열어주시는 시작이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시작이든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전도 여행의 행선지 하나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히는 것은 그 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리지 않는 길에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떨 땐 참 답답해요. 왜 저럴까? 근데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7.8기, 9전 10기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까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돼. 이거는 빨리 포기해야 돼. 어떻게 알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압이 없는 자식 같고 목자 없는 양 같으니 모르니까 계속 허비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면 끝까지 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요, 그걸 못 보고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냥 힘들게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열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자기 길을 포기하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더 많은 결과와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앞에서 MBTI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처럼 계획적인 사람은 자기 계획이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즉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히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꿈이 있는데 계속 막히면 그게 힘들죠. 논리적인 사람은 길이 막히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왜 막히지?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또 감성적인 사람은 길이 막히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죠. 경험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나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대로 안 되면 이게 원래 됐는데 왜 안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꿈이 안 되면 그러면 힘든 건 마찬가지죠. 외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표출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말 안 한다고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끙끙거리며 힘들어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든 것은 어떤 기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기질과 성향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주실 때는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기질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량대로 쓰임받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질대로 뭔가 하려 하다가 내 생각과 내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거뜬히 이기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음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7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하고 비전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있어서 더 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